요즘 우리가 사는 그 시대는 매우 어렵고 흉흉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뚜렷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그리고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곤고함에 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잘못된 도움을 얻거나 혹은 또 믿음을 키우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 곤고한 때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잘 알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남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28장 16절로부터 27절에 읽은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하스 왕 때에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 그리고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을 해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히 19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유다 땅에 전쟁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려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닥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하스 왕이 어려운 때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절에 아수르 왕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유는 딱 하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수르의 티글라필레셋이라고 하는 그 왕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가 유다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티글라필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도움을 받으면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계획을 딱 세웠더니 알고 봤더니 그 자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 인식의 변화가 그가 위기를 탈출하는 첫 발걸음이 되고, 그건 굉장히 소중한 그런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 어려움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려움만 보고 그것을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외교적 관계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9절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또는 슬픈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닥쳐지게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근본적으로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외교적인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 거죠. 마치 이것은요,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거예요. 사자가 오길래 싹 피해서 야 살았다 그랬더니 앞에 큰 곰 한 마리가 딱 하나 있는 거고, 또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짚었는데 마침 그 벽에서 뱀이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이걸 짚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1절에 보면 아하스는 이제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여호와 전 그리고 왕궁 그리고 귀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위기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이걸 누가 도와줄 수 있지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주시는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4편 8절에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그러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형제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뭐 더더욱이나 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씀이 시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의 도움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 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이 우리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첫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몸이 익숙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려움이 안 오면 좋지만 어려움이 올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따져봐요. 이게 왜 그럴까?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말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어떤 방법을 돌파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걸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이 아하스 왕은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는 그 27절에 보면 죽었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야 이거는 거기 들 만한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대통령이 죽었는데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립묘지에 아마 묻히는 거 못하게 할 사람은 뻔해요. 뭐 우리가 뭐 두 사람이 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는 아마 죽어도 국립묘지는 못 들어갈 거예요. 뭐 지금 이미 그들은 모든 그런 대통령으로서 누리는 권리나 이게 다 박탈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죽었을 때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세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무서워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일성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그 환경에 겁을 먹어요. 죽었구나. 나 이게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사람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뭐 도운다고 했을 때 도움을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러나 거기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에 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도움과 사람의 도움이야. 나 만나자. 주일날 만나자. 골프 한번 치자. 이게 아주 현실적인 우리에게서 갈등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은 한번 치면 내가 이게 그 사람이 날 도와줘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뭐 가서 기도하고 해도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뿌옇고 그냥 뭐 목사는 반나 하나님 도우신다 그러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는 날 도우러 온 사람이 날 잡아먹을 생각을 해요. 특히요 우리가 기업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는 개념이 정말 너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채율을 높여서 내가 훌떡 집어먹을까 삼켜먹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은 다른 사람이 투자한다라고 해서 그걸 함부로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만 받는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준다 그랬을 때 됐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급해요. 은행에서 난리예요. 그래서 저거 받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 아수르 왕의 도움과 같이 날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못 봐요. 당장 좋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요. 사람이 누구를 도우면요. 이게 형제가 아닌 이상은요. 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뭔가를 바라봐요.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뒤에 뭔가를 다 감추고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하게 뭐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속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을 잡아먹는 방법 간단해요. 확 물량을 늘려요. 그러면 뭐 100만 대 만드는 회사가 물량이 확 늘어나니까 시설 투자를 쫙 해요. 그래서 시설 투자해서 약 500만 대 만들기로 딱 해놨다가 그다음 물량을 확 줄여버려요. 그러면 유지가 안 돼서 1년 2년 기다리면 이제 좀 도와주셔 하다가 결국은 공장이고 회사가 다 넘어가고 그래서 기업들을 인수하는 일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사람의 도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하스 왕은 뭐가 문제냐면요.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려운 환경이 되어지면 더 힘을 내야 되는데 물론 그게 힘이 잘 안 나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경험적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딱 보면 저분은 곧 일어난다. 저분은 참 이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딱 보여요. 그거는 그분이 하는 모습 속에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9절에 의하면 야하시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세일 군사들과 싸우러 갔을 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그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요.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잡아요. 마치 이게 하나님이 이걸 빼들어갈 것과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그림을 망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지혜도 있고 내가 생각도 있고 내가 계획도 있어서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꼭 가지세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죄를 짓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악행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22절, 23절 이런 데 보게 되면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거예요. 아람 신을 섬기면 아람 신이 자기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람 신은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도와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 때문에 망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한 거예요. 이건 뭐 아주 죽을 각오를 한 거죠. 하나님을 섬겨도 이게 뭐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사방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분이 나를 좀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 그 사람한테 아주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해요. 저 사람이 돈이 좀 있어서 저 사람이 투자를 하면 내가 살 수 있다고 꽂히면 그 사람한테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가고 뭐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다 결국은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안 돼. 그리고 딱 마음 닫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책임도 안 져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믿고 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보다 큰 위기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그렇게 예배를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요. 되는 집 우리가 무슨 뭐 잘 풀리는 되는 집은요. 예배와 찬양이 넘치는 집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가정 예배도 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확인하는 거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내가 힘을 얻는 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 분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딱 닥치면 자녀들하고 다 가족들에게 오늘부터 우리 꼭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은 자기를 마치 다른 나라의 신들이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일 대신에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빠요. 뭐 이것도 하려고 사람 만나려고 바빠요. 그런데 문제는 다 뭐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헛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헛일인 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절대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고, 시편 105편 4절에 우리에게 말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려요. 사람이 살리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아하스 왕이 망하는 건 뭐냐면, 그가 위기 상황 속에, 어느 왕도 위기는 다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위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게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실패였기 때문에 27절에 왕들의 묘실에도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걱정이 아주 태산 같고, 이제 4G에서 5G로 갈 때마다 세계 유명한 그런 통신회사들이 하나씩 넘어졌는데 그게 한국 기업이 될 확률이 크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무척 어려워진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무슨 정치를 잘하고 남북의 문제, 이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냐?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에겐 고난이지만 미국은요 지금 경기가 호황이에요. 일본도 경기가 괜찮아요. 우리만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걸 주셨느냐?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요. 교회도 교만하고 성도도 교만하고 너무너무 교만하고 인간이 뭐든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셨으면 우리는 이때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기를 결단하고 주께로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손을 놓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게 막연한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잡아주실 거야. 자기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날 잡아주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망했지?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바른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은 그 손을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더 어려운 시대를 산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힘쓰겠다. 그럼 우리는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어쩌면 2018년보다 2019년이 훨씬 더 부흥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하스 왕과 같이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못 나가면 그래 내가 믿음이 내가 좀 잘못됐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 못 살면서도 스스로가 괜찮대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았고, 이거 나 어떡하지 하나님?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가는 성도.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심을 우리가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각자나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 민족 모든 것이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게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순간 하나님은 멈춰 서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질 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지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